백중, 사바세계의 소란을 잠시 멈추고 조용히 눈을 감으면 들려오는 듯한 음성 하나, 아직도 어둠에 갇혀 헤매는 이들을 향해 그대를 대신해 불러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날은 단지 조상의 날이 아닙니다. 생전에 미처 풀지 못한 원망과 말로는 전하지 못한 사랑이 숨죽여 기다리는 날이기도 하옵니다. 그대가 무심코 차린 상 한 그릇, 허투루 올린 한 줌의 밥에도 하늘은 고요히 응답을 되돌려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한 정성은 삼천세계를 움직이고 한 점의 공양은 길 잃은 영혼에게 등불이 되나니 탐하지 말고 꾸미지 말고 오직 청정한 마음으로 올릴진저. 그날 어떤 이는 반찬이 부족하다며 상 위의 모양새를 걱정하였고 어떤 이는 음식의 빛깔이 곱지 않다 하여 그릇을 다시 들고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공양이란 손끝의 모양보다 마음의 향기라 하셨습니다. 그대의 손이 떨리며 올린 조기 한 마리, 그 안에 담긴 사무치는 그리움은 이승과 저승을 가로지르는 징검다리가 되어 오래도록 그대를 지켜주는 기도문이 되리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오. 음식의 모양은 부족해도 정성이 담긴다면 조상은 웃고 복은 조용히 들어오나니 백중날 무심코 올린 그 음식이 다만 밥 한 그릇이 아니옵니다. 살아생전 말 한마디 아껴두었던 그 어머니의 숨결이 깃들고 먼 타양에서도 돌아오지 못한 아버지의 발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대는 모르고 있었겠지만 그날 그 상 앞에서 잠시 멈춘 마음 하나가 집안의 운을 열고 머무르던 어둠을 물러나게 하였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백중날 올리는 한 그릇 밥은 곧 사랑이며 인연이며 회광반조이니라. 누군가를 기리며 올린 음식이 결국은 내 삶의 업을 녹이고 우리 집안의 흐름을 바꾸는 지극한 수행이 되는 것이옵니다. 그대여, 부디 잊지 마소서. 형식보다 마음이요, 재물보다 자비심이니 오늘 올린 그 음식이 그대를 지키는 연꽃이 되어 다시 피어나게 될 것이니라. 백중의 아침은 세상의 소란보다 마음의 소리를 먼저 들으라고 부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 시간입니다. 그대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멈추어 고개를 숙였다면 그 한 번의 절이 이미 공덕이 되었고 그 한 번의 염원이 이미 등불이 되었나이다. 부디 기억하소서. 조상은 먼 곳에 있지 않사오며 그대의 어깨를 감싸던 그 기척 문득 스쳐간 바람결에 머물러 있었도다. 어느 날 부처님 곁에 있던 제자가 백중의 공양을 앞두고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고기와 술을 피하고 맑은 채소와 정갈한 쌀을 준비했사오나 마음속엔 아직 분노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런저라도 공양을 올릴 수 있겠나이까. 그 물음에 부처님은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밥은 깨끗하나 마음이 흐리면 그 공양은 빈 그릇이요, 비록 음식이 다소 모자라도 그 마음이 곧고 따뜻하다면 그 상 위엔 천상의 꽃이 피어나느니라. 그대가 오늘 차린 밥상 위에 말없이 놓아둔 나물 한 접시, 그것이 어머니의 입맛을 닮았다면 이미 공양은 시작된 것이옵니다. 백중날엔 음식을 올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옵니다. 오래전부터 그대 안에 머물러 있던 그리움과 사무침을 꺼내어 한 줌 눈물과 함께 올리는 것이 백중이옵니다. 아직도 말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그 상 앞에서 조용히 읊조리소서.
살아계실 적 미처 전하지 못했던 안부, 뒤늦게 깨달은 감사, 그리고 용서받고픈 한마디. 그대의 말은 바람을 타고 전해질 것이며 그대의 숨결은 자비의 향이 되어 3세 중생들에게 가닿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그러하셨습니다. 음식을 올리는 손보다 그 마음 안에 맺힌 슬픔을 먼저 살피라. 어쩌면 그대가 오늘 올린 공양은 조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의 내면을 위한 기도였는지도 모릅니다. 복이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나니 복은 마음이 맑아진 자에게만 조용히 찾아오는 손님이옵니다. 그대여, 슬픔을 감추려 하지 말고 그대로 상 위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움이 넘치거든 말없이 절하며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공양이 되고 이 모든 것이 복의 씨앗이 되며 마침내는 집안의 기운을 바꾸는 조용한 시작이 될 것이니 오늘의 200 중 그대가 무심코 올린 그 음식 하나가 오래도록 그대를 따스히 감싸줄 것입니다. 흐르듯이 그리움과 함께 머물다 갑니다. 그대는 알지 못하였을 것이요. 조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대의 마음속에 살아 있었음을. 이승과 저승을 가르는 것은 생사의 경계가 아니라 잊혀짐과 기억됨의 차이이니 그대가 백중날 상을 차리며 문득 떠올린 얼굴 하나, 그 얼굴을 떠올리는 순간 그는 다시 살아나옵니다. 마음 안에서 사랑으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억 속에 살아있는 이는 죽은 것이 아니니라. 오늘의 공양은 망자의 배를 채우는 재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약이옵니다. 한 그릇의 밥이 한 세월의 미안함을 대신하고 한 모금의 물이 오래된 눈물을 씻겨주기도 하오니 어느 날 한 여인이 부처님께 다가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가난하여 음식이라고 나물 몇 줄기와 마른 보리쌀밖에 없사옵니다. 그마저도 나누려 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저의 공양도 받아질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은 여인의 손을 조용히 바라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마음이 곧 진민이라. 그 보리쌀 한 줌에 천상의 향이 담겼느니라. 모자람을 부끄러워 말고 그 마음의 온기를 아까워하지 말지니. 그대여, 오늘 그대가 부엌에서 손끝으로 만든 반찬 하나에도 그리움이 머물고 불안이 녹아내렸을 것이요. 백중의 공양상은 그리움의 제단이며 속죄의 무대이며 감사의 마지막 언어입니다. 살아있는 이가 죽은 이를 향해 가장 깊이 기도할 수 있는 날이요. 그대의 상 위에 놓인 나물 하나, 그것이 가난한 시절 어머니가 자주 올리던 음식이었다면 그대는 이미 자비의 실타래를 엮은 것이옵니다. 백중이란 다만 절에 가는 날이 아니요. 다만 음식을 올리는 날도 아니요. 그대가 조용히 삶의 무게를 내려놓는 날이며 미처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눈물로 전하는 날이옵니다. 그리움은 울음이 되기도 하고 울음은 기도가 되기도 하며 기도는 복이 되기도 하나니 그대가 부른 조상의 이름은 먼 하늘로 흩어진 것이 아니옵니다. 오늘 그대 마음 안에 머물러 조용히 웃고 있었으리다. 그 웃음이 곧 집안의 복이 되고 그 복이 다시 그대를 감싸줄 것이니 세상에는 말로는 닿지 않는 진심이 있습니다. 차마 전하지 못한 미안함, 끝내 마주하지 못한 이별, 그 모든 것들이 백중이라는 이름 아래 다시 한번 고요히 살아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억겁의 생애 속에도
단 한 번의 진심은 인연의 씨앗이 되어 다시 피어나느니라. 오늘 그대가 무심히 올린 음식, 그 속에는 기억도 있고 한숨도 있으며 때로는 후회도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러하셨지요. 그 모든 감정 또한 복을 부르는 연꽃이라 하셨습니다. 눈물이 섞인 공양이라 하여 하늘은 거절하지 않으며 한탄으로 올린 절이라 하여 복이 피어나지 않는 법은 없나니 이승은 소란스럽고 저승은 고요하다 하나 그 두 세계를 잇는 다리가 있다면 바로 오늘 이 공양이 될 것입니다. 어느 날 한 노승이 제자에게 말하였습니다. 세상은 늘 제 것만 채우려 하지. 그러나 공양은 내 것을 덜어 타인의 배를 채우는 일이다. 그것이 곧 복이 되는 이유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상 위에 놓인 음식이 조상의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이 집안의 안녕으로 되돌아오는 순환. 그대는 그 순환의 출발점에 오늘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한 숟갈의 밥, 그것이 형식이 아니라 정성이라면 온 우주가 그 마음에 반응하리니 하심으로 상을 차리고 조심으로 절을 올리며 회심으로 눈을 감는다면 그 공양은 더 이상 죽은 자를 위한 제사가 아니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자, 즉 그대 자신을 위한 깊은 기도이자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백중날은 혼을 위로하는 날이 아니라 산 사람의 마음을 돌아보는 날입니다. 그대는 그 상 앞에서 마음의 결을 들여다보았을 것이며 그 안에서 묵은 원망이 조용히 녹아내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잘 보이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양은 꾸밈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드러내는 길이니까요. 그 마음이 바로 복의 씨앗입니다. 이 씨앗은 반드시 자라 때가 되면 그대의 삶에 꽃을 피우고 집안의 향기를 드리우리다. 백중이란 그 씨앗을 심는 날입니다. 그대는 어쩌면 공양상을 차리며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음식을 과연 누가 받아줄까? 이 제사가 정말 의미가 있을까? 그러나 부처님은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공덕은 반드시 돌아오느니라. 세상은 결과만을 줬지만 공양은 마음을 다루는 일입니다. 그러니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그대가 공들여 차린 그 마음은 하늘이 먼저 알아봅니다. 어느 절간의 노스님은 해마다 백중이면 똑같은 그릇에 똑같은 밥과 반찬을 올리셨습니다. 누가 물었습니다. 스님, 해마다 같은 상 차리시니 새로움도 없고 풍성함도 없어 보입니다. 노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하셨습니다. 풍성함은 손이 아니라 마음에서 오는 것이지. 욕심은 매해 새로워지려 하지만 정성은 오래 묵을수록 깊어지는 법이네. 백중날 상 위의 음식은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간소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대가 그릇을 닦는 손길에 재료를 고르는 마음에 조용히 떠오른 얼굴 하나를 담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공양은 말없이 하늘과 통하였고 보이지 않는 인연을 풀어 조용히 복을 열어주었을 것입니다. 살아온 날들 속에서 그대도 상처를 남기고 상처를 받아왔을 것이요. 때로는 말 한마디가 못이 되어 누군가의 가슴에 박혔고 어느 날의 침묵이 오해가 되어 돌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러한 인연의 매듭을 염려불망이라 하셨습니다. 한 생각, 한 마음이 끊임없이 흐르고 또 이어져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 그 매듭을 풀 수 있는 날이 바로 백중이 옵니다. 제사의 자리가 사죄의 자리가 되기도 하고 감사의 자리가 되기도 하며 결국은 화해의 자리가 됩니다. 어떤 이들은 살아생전 내게 모질게 했던 조상을 향해 음식을 올리는 것이 꺼려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해친 이에게 복을 빌 때 그 복은 먼저 나의 마음에 자비로 피어나느니라. 공양은 조상을 위한 것이면서도 그대를 위한 참회입니다. 그대 안에 맺힌 응어리를 놓아주는 시간이기도 하지요. 오늘 그대가 올린 음식이 혹여 허전해 보이더라도 그대가 그 음식을 올리며 마음을 다스렸다면 그 공양은 이미 원을 풀고 복을 불러온 것이옵니다. 부디 기억하소서. 제사란 절차가 아니요 마음의 길을 정비하는 수행입니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해질수록 그대의 집안 또한 맑아지고 그대의 인연 또한 부드러워지리이다. 백중, 이 깊은 날의 공양은 형식보다 기억을, 의식보다 용서를 더 깊이 품고 있습니다. 그대는 지금 그 모든 것을 해내고 있는 중입니다. 삶이란 결국 보낸 이들을 기억하며 남은 이들이 살아내는 길입니다. 백중은 그 길목에서 우리가 잠시 멈춰 서는 날입니다. 앞만 보며 달려온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 그들을 다시 한번 불러보는 날. 부처님께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공덕은 잊지 않는 데에서 비롯되느니라. 그대가 오늘 상 위에 올린 음식 하나, 그 작은 정성 속에 무수한 인연의 실들이 엮여 있었습니다. 그대는 알지 못했을지라도 그 음식은 누군가의 그리움이었고 또 누군가에게는 풀지 못한 원한의 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문이 열렸습니다. 그대의 손으로, 그대의 마음으로. 누군가는 눈을 감고도 사랑을 건넬 줄 알았고 누군가는 말을 하지 못해 끝내 용서를 받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 마음들이 이날에 모입니다. 백중날, 그저 죽은 자를 위한 날이 아니라 살아있는 마음들을 위한 화해의 자리지요. 한 절집의 스님이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백중의 공양을 올리며 그대와 같은 이들에게 늘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잘 떠난 이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제대로 놓아주지 못한 나를 위해 기도하라. 놓지 못한 마음, 그 마음이 바로 고통의 근원이자 또한 치유의 시작이기도 하니 어느 집에서는 조상의 이름도 부르지 못하고 사진 한 장도 없이 상만 조용히 차려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마음조차 공양이라 하셨습니다. 말할 수 없어도, 다 전할 수 없어도 진심은 소리 없이 흐르며 그대 안의 업장을 조금씩 씻겨내리니 그대여, 더는 억지로 기억을 꺼내려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잊으려 애쓰지도 않아도 됩니다. 그저 오늘처럼 조용히 상을 차리고 한번 고개 숙여 절하며 잠시 마음을 멈추는 것으로도 공양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복은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순간들 속에서 천천히 자라고 스며드는 것이니 그리고 언젠가 그대도 이 생을 마치고 누군가의 상 위에 오르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날 누군가가 오늘의 그대처럼 진심을 담아 밥을 짓고 음식을 올리고 이름을 불러준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대가 올린 음식은 누군가의 외로움을 덜어주었고 그대의 삶에 자비의 문 하나를 더 열었습니다. 그 문은 어느 날
그대의 아이에게로도 이어질 것입니다. 조용히 그렇게 복은 흐릅니다. 그리고 집안을 맑히며 머무릅니다. 복은 흔히 큰일을 해야 찾아오는 것이라 여기지만 부처님께선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복은 삶의 사소한 틈새에서 조용히 피어나는 것이니라. 그대가 백중날 올린 한 상의 음식, 그 상 위엔 그대도 모르는 작은 진심들이 하나둘씩 내려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마른 그릇을 정갈이 닦던 손끝에 조용히 눈을 감고 이름을 되뇌던 숨결에 복은 이미 그 기척을 드러내고 있었지요. 어느 날 부처님 곁에 있던 한 제자가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복이 깃든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 말씀에 부처님은 햇살이 머문 자리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그늘을 걷어낸 자리에 머무르느니라. 그대가 슬픔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미움과 원망을 놓아줄 때 그 자리에 복은 스스로 자라느니라. 복은 손으로 움켜쥐려 할수록 멀어지고 마음을 내려놓을수록 가까워집니다. 그대가 백중날 상을 올리며 속 깊은 죄책감 하나를 내려놓았다면 그 순간부터 그대는 이미 복을 맞이한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대가 묵묵히 정성 다해 밥을 지을 때 멀리서 들리지 않는 발걸음이 그대 곁으로 조용히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이 깃드는 순간의 기척입니다. 말 한마디 없이, 소리 없이,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기운. 어떤 이는 백중날을 단지 형식적인 날이라 여기지만 진심은 결코 헛되이 흘러가지 않나니 그대가 차린 그 음식이 누군가의 한 맺힌 넋을 위로했고 그 위로가 다시 그대의 삶으로 돌아오는 것. 이 깊고 고요한 순환을 부처님께선 인연의 꽃이라 하셨습니다. 그대는 오늘 그 꽃을 피운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정성이 한 가정의 공기를 바꾸고 한순간의 기도가 대대로 이어지는 복이 됩니다. 때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진정한 변화는 늘 조용히 일어나는 법입니다. 복이 들어오는 집은 크게 웃지 않고도 따뜻하고 크게 울지 않고도 고요합니다. 백중날 그대가 아무 말 없이 올린 그 한 상이 그런 따뜻함과 고요함을 부른 것이옵니다. 그리고 부디 아시옵소서, 그 기척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리이다. 그것은 곧 그대의 삶에 스며들어 몸을 녹이고 마음을 풀고 하루하루를 조금 더 맑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그대의 고요함이 내일 그대의 복이 됩니다. 백중날 음식은 단지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올린 한 상의 음식은 기도문이 되었고 그 기도문은 그대를 대신해 말을 건넸습니다. 부처님은 그러하셨습니다. 말로 전하지 못한 진심은 공양에 담아 전하라. 그대의 손끝이 곧 입이 되느니라. 이 얼마나 깊고 따뜻한 가르침이옵니까? 그대는 그날 상 위에 놓은 음식을 만들며 한마디 말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손길마다 그대가 전하고 싶었던 말들이 조용히 녹아 있었을 것입니다. 나물 하나를 무치며 한 번은 눈을 감았고 한 번은 코끝이 시큰해졌을지도 모르지요. 그때마다 그대의 마음은 이미 기도가 되어 저 하늘로 닿았을 것입니다. 기도란 꼭 절에 들어가 염불을 해야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늘 삶 안에서의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쓸고 닦고 바치고 지키는 것, 이 모든 일상이 곧 수행이니라. 오늘 그대가 쌀을 씻고
나무를 다듬고 조용히 그릇을 닦은 그 모든 행위가 기도였음을 이제야 그대도 느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진심이 담긴 음식은 한 권의 경전과도 같다고 노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어머니가 병상에 누워 말없이 건네주던 한 숟갈 죽 한 그릇이 때로는 100마디 위로보다 깊은 것이지요. 그날 그대가 올린 밥 한 그릇은 잘 지내시지요? 라는 말이었고, 국 한 그릇은 미안했어요. 아직도 그립습니다. 라는 기도였으며, 반찬 하나는 당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세상은 기도를 소리로만 기억하려 하지만 삶은 손끝에서 시작되는 법. 그대는 이미 기도를 완성하였습니다. 백중날의 음식은 살아있는 자의 고백이기도 하고 돌아가신 이들을 향한 편지이기도 합니다. 그 음식이 정갈할수록 그 편지는 잘 전해지고 그 마음이 따뜻할수록 그 기도는 깊이 스며들지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밥을 올릴 때 허기를 채우려 하지 말고 한 생을 어루만지려 하라. 한 생을 품는 마음으로 그대가 상을 차렸다면 오늘의 공양은 그대로 인연의 업을 녹이고 집안의 흐름을 바꾸는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기도는 멀리 있지 않사옵니다. 오늘 그대가 만든 그 음식이 곧 기도문이었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담긴 그 한 끼가 집안의 기운을 밝혔고 그대의 하루를 정화하였으며 보이지 않는 이들의 넋을 조용히 위로하였음을 잊지 마시길. 기도는 그렇게 삶의 틈에서 피어납니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 많은 이유를 찾으려 합니다. 왜 해야 하는지, 왜 해야만 하는지. 그러나 부처님은 그러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심히 행한 선이 가장 깊은 복을 불러오느니라. 그대가 오늘 올린 공양이 그저 습관처럼 차려졌을 수도 있습니다. 매년 해오던 일이니 큰 의미도 없이 그냥. 그러나 그 무심함 속에도 작은 울림은 있었을 것입니다. 한 번쯤 생각났던 얼굴, 한 번쯤 멈칫했던 마음, 한 번쯤 더 담았던 밥. 그 작은 찰나들이 복이 들어오는 문이 됩니다. 복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복은 소박한 마음을 좋아하고 꾸미지 않은 손길을 기억합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아직 깨달음도 없고 수행도 깊지 않사온데 공양을 올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이까? 부처님은 빙긋이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아직 이르지 못했기에 그대의 공양이 더욱 복되느니라. 정성에는 경계가 없고 진심에는 크고 작음이 없느니라. 그대는 오늘 지극히 평범한 날처럼 밥을 짓고 반찬을 올리고 묵묵히 상을 차렸을 것입니다. 그 시간 속에 삶의 어지러움은 잠시 멈췄고 그대의 손은 세속의 바쁨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한 끼가 곧 복의 문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왜냐하면 공양이란 결국 나라는 좁은 울타리를 넘어 우리라는 너른 마음으로 나아가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지금 누군가의 배를 위한 밥을 짓고 누군가의 넋을 위한 반찬을 만들고 말없이 기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심 속의 진심이요 무의 속의 큰 복이옵니다. 공양은 타인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대가 손으로 지은 밥에서 탐욕이 사라지고 성냄이 가라앉고 어리석음이 거칠 때 그 순간 복은 그대 안에 들어옵니다.
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비운 자 안에 머무는 것이니, 그리고 그 복은 어느 날 그대의 자녀에게로 흘러가고 그 자녀의 삶에도 보이지 않는 빛이 되어 따르리다. 무심코 올린 공양이라도 그 안에 마음이 있었다면 그것은 이미 큰 기도가 되었고 집안을 감싸는 향이 되었으며 오래도록 머무는 복이 되었나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으로 베푼 것은 반드시 돌아오느니라. 그것이 인과요, 그것이 복이니라. 그대는 오늘 그 인과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저녁이 깃들 무렵 공양상이 하나둘 거쳐가고 촛불도 조용히 꺼져갑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이 꺼졌다고 하여 그 빛이 사라진 것은 아니니라. 백중의 공양도 그러하옵니다. 음식은 내려졌지만 그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대가 올린 밥 한 그릇, 그 안에 담긴 그리움과 정성은 바람을 타고 흘러가 먼 인연들을 어루만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연들이 다시 그대의 삶을 감싸 안아 이 집안에 머무는 복이 되었을 것이옵니다. 복이란 크고 눈부신 형체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대가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 그저 조용히 숨결처럼 다가와 머무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이 풀리기도 하고 묶였던 관계가 풀어지기도 하며 말 못할 고통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일들. 그 모든 순간이 바로 오늘의 공양이 불러온 복의 자취입니다. 부처님께선 복을 머무는 그릇이라 하셨습니다. 그릇이 맑고 정갈해야 그 안에 복이 깃든다고. 그대가 백중날 지은 마음이 그릇이었다면 지금 그 그릇에는 자비도 담겼고 감사도 담겼으며 용서도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대를 통해 그대의 가족에게로 흘러갑니다. 공양은 끝났으되 복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대는 조용히 두 손을 모읍니다. 다시 만날 수 없는 얼굴들을 떠올리며 내가 놓치고 있던 소중한 것들을 되새기며 그 시간은 슬프기보다 따뜻하고 아프기보다 평화롭습니다. 백중이란 기억이 복이 되고 그 복이 삶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대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그대의 마음이 조용한 공덕이 되었고 이 집안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그 마음을 고이 품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그대가 올린 공양은 단지 조상을 위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잊히지 않기를 바라는 사랑이었고 내가 잘 살아가겠다는 다짐이었으며 세상 어디에도 닿지 않던 그리움의 마지막 숨결이었습니다. 이제 그 마음이 복이 되어 그대 곁에 오래도록 머물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함께 그대의 집안에 평온과 복이 가득하길 빕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따뜻한 말씀들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작은 공양이 되어줍니다.